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지만 사실은 참으로 어수선하고 힘든 시간, 어려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탄절에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성탄은 복음이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이 축복의 잔치, 이런 축복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함께 있으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죄.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으로 이제 직진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길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더 거칠고 먼 광야의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직진하면 들어가는데 길을 돌아간다?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보시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빨리 가는 길을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조급하여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조금 참고 돌아갈지라도 가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길을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면 눈앞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원래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거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를 누리고 해방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조금 힘들다고,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힘들다,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조금 힘들다고 원망, 불평, 불신을 터뜨리는 거죠. 불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을 막 해요. 심지어 목사 앞에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던데요. 이 불신이죠, 불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 가운데 자신들의 본성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통과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되죠. 불신.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원망, 불평, 인간인지라. 근데 불신, 하나님은 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 무슨 복을 받았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서 호흡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난 세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이 더 큽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 하나님 없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실체입니다. 실체. 겉으로 보기에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체가 이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하나님 없다라는 이 불신에 빠져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참 모습이죠.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저의 약점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과에 가는 것 여러분 좋아하세요? 치과. 우리가 병원 가는 게 참 힘든데 많은 분들이 치과 가는 걸 힘들어하죠. 저도 치과에 가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치과에 갔는데 파노라마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파노라마 사진 아세요? 이와 잇몸 전체를 막 벌려서 팍팍팍팍 찍는데요. 이와 잇몸 전체가 다 나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잇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밝혀내는 거죠. 최고급 파노라마 사진 돌아가면서 팍팍팍팍 찍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 섰을 때 어느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또 너희들 원망 불평했구나, 반갑다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심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고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이게 불뱀이죠, 불뱀.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 불평, 불신까지 하는 이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것. 여러분, 이 불뱀이라는 것은 불뱀에 물리면 몸에 염증이 올라오면서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죽는, 열이 올라오면서 죽는 아주 무서운 그런 뱀이죠, 불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행진해서 갈 때 불뱀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동안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동안 광야길을 지나갈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불뱀에 안 물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원망, 불평, 불신, 이 죄악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딱 거두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보호의 손을 거두자 불뱀들이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불뱀에 물렸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신문이 있다면 광야 신문 1면에 탑 기사가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하시다.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하시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왕을 배신하고 반역한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다른 나라로 가서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수억을 막 기부해요. 수억을. 여러분, 이 종이 용서받을 수 있는 종이에요? 아닙니다. 왕을 배신하고 왕을 거역해서 도망쳐서 살고 있는 종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사면을 받아야 돼요. 왕에게 용서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왕이 먼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라고 해야지만 용서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뭐 남에게 잘해준다고요? 착하다고요? 의롭다고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참 근심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왕이죠. 뭐 참 귀한 분이에요. 왕인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좀 걱정하는 사람이죠. 이 왕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하여튼 이 동생이 촐랑대는 왕이에요. 동생입니다. 형님 왕에게 와서 형님이 왕인데 뭘 걱정하고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뭐 대단하다고요. 형이 왕입니다. 왕. 하여튼 촐랑대면 날아갑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동생의 집 앞에 이 형이 왕이 사형 나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사형 받기 전에 옛날에는 사형 받기 전에 나팔을 불어요. 축하한다는 나팔이 아니라 너 죽었다. 너 끝장났다. 사형 나팔을 부는데 이 동생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찾아가서 형님 내가 왕인 형의 동생인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형 나팔을 왜 붑니까? 그 형이 말하죠. 왕이 말합니다. 사형 나팔 소리만 들어도 무섭지? 소리만 들려도 두렵지? 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사랑의 하나님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내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금 불뱀이 딱 물었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동안 불뱀이 없었어요. 불뱀이 물었다. 이건 어떤 상징입니까? 어떤 상징이냐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상징이고요. 이제 불뱀이 물려 막 죽어갑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간다는 것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죄의 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심판이에요.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원망 불평하며 살아간다. 이건 불뱀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독이 퍼지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죠.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탄의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불뱀에 물려 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구나. 그런 거 느낀 적이 없습니까? 최근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능 만점 다 받으시는가 봐요. 수능 만점 받은 이 학생이 서울의 명문 의대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옥상으로 불러서 칼로 죽입니다. 경동맥, 이 의대생이니까 정확하게 알죠? 경동맥, 목을 수십 차례 찔러 죽였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겁니다. 죄의 독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부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남편 술만 들어가면 악마가 됩니다. 악마입니다. 악마. 왜 악마가 돼요? 불뱀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 죄의 독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막 경동맥 찌르고 그 정도는 아니고 악마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원망, 불평, 미움, 저주 다 죄가 있거든요. 죄의 바이러스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독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 죄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 은혜, 천국 얘기하는데 죽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육체적 죽음. 노안으로, 그죠? 노안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체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게 무섭죠. 영원한 죽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서 누가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늘 불안하죠. 이게 다 죽음의 씨앗이거든요. 늘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허전해요. 외롭습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뱀에 물려있는 거예요. 불뱀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불뱀에 물려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 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구원 방법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방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성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불뱀에 물려갔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모세, 그러니까 모세 찾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 힘들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모세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명자니까.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죄를 뉘우치죠. 죄를 뉘우치니까 구원의 길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를 따라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 죄의 독,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원 방법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죄, 심판, 구원. 같이 하시죠. 죄, 심판, 구원.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성탄은 복음이에요. 성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불뱀을 만들어서 쳐다본다고 어떻게 병이 낫냐, 살게 되냐. 그건 인간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같이 하시죠. 쳐다본즉 살더라. 이해가 안 되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쉬울지라도 쳐다본즉 살더라. 말씀에 순종하고
노뱀을 쳐다볼 때 이 노뱀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구원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독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죄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불뱀, 죄인 된 거예요. 그러면 달려있는 노뱀, 이 불뱀이 노뱀입니다. 노뱀. 정확하게 말하면 구리뱀이에요. 구리뱀. 구리뱀으로 만드는 저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인류가 아무리 AI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입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앞둔 오늘 성탄주일, 이 성탄의 계절, 거룩한 탄생, 성스러운 탄생, 우리 예수님의 탄생,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의 독이 빠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매우 어수선하고요.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같이 하시죠. 성탄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1995년 미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근데 3달이나 빨리 태어난 미숙아가 되었습니다.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근데 먼저 태어난 언니가 몸이 회복되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 동생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똑같이 쌍둥이인데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데 언니는 회복되고 동생은 아주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 미숙아 언니가 이 동생을 감싸 안는 거예요. 자기도 미숙아인데 위기를 겪고 있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동생의 몸을 감싸 안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놀랍게도 그 동생의 병이 회복되고 그 발작이 멈추게 되고 둘 다 태어나여 건강해졌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복음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윈돌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찰스 스윈돌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인기 연예인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